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석경 선생님은 또 수술 마치고 입원까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 목회자 또 선생님들의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꿈을 꾸고 또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세롬 목사님은 오늘 이제 출국하세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열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신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일신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 일신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교회학교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목회자 또 22분의 우리 교사들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끌어안고 눈물로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그들의 삶 속에 선생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박세롬 목사님 또 출국하는데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석현이 이렇게 수술 이후에 또 입원한 이후에 함께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반주로 봉사하면서 묵묵히 섬기는 귀한 권사님도 축복하시고 또한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올해 기도의 용사로 은혜의 용사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날씨가 굳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과 남군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피비린내 나게 싸웠죠. 한 가지 그런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들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고 같은 백성인데도 같은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1862년 이 남북 전쟁 때 아주 유명했던 버지니아주의 래파하모크 리버 전투는 이 남북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전투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북부 연합군 1만 2천 명, 남부 동맹군 5천 명의 사상자를 낸 그러한 전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피비린내 나게 이제 싸웠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밤이 되면은 서로 잠시 잠을 잘 때는 휴전을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막사에서 자기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노래를 이제 부르곤 이제 했던 것이죠. 어느 날 그 북군 군악대가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군 군악 때는 딕시의 노래로 대응을 이제 했던 거죠. 서로 이쪽 저쪽 같이 또 밤에는 노래를 통해서 또 경쟁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의 하모니카 연주가 군인들의 가슴을 녹였던 거죠. 이 노래가 연주되게 될 때 더 이상 군인들은 텐트 안에 있을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와서 한 목소리로 미친 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게 강 건너 가지고 남부 동맹군까지 이제 전해져 가던 거죠. 다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또 가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했던 이 군인들은요, 강을 헤엄쳐 가지고 서로가 적이라는 사실도 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던 전장 중에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래 덕분에 그렇게 비비린내나게 싸웠던 그들이 24시간 휴전을 할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됐던 거죠. 한종구 기자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다들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런 정말 생각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이 그 전장에서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 그 한 병사가 연주했던 그 하모니카 연주, 그 노래는 뭐냐 하면은 즐거운 나의 집이었던 거죠.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였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뜨겁게 하는 것은 결국 가정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다가도 이제 집에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힘든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어찌 본다면 가장 이제 슬픈 사실인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돌아갈 본향이 없다, 집이 없다,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애씀과 몸부림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그러한 핵심적인 얘기, 결론적인 얘기, 그게 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한번 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시 말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우리가 이 가족 식구들 안에 파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족 식구들 안에 뭐 경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형제 아니냐. 근데 사실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다가도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가족 아니냐라고 할 때 사실은 가족의 여러 앙금들이 풀어지는 이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에서 그 유명한
그 대사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했던 그 한마디 말 있잖아요. 서로 싸우다가도 우리 친구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형제잖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실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이제 돌아보게 이제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씀을 심으시고 구원을 심으시고 생명을 심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밭에 가시덤불, 엉겅퀴만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밭에서 말씀이 심겨지고 구원이 심겨지고 생명이 심겨졌을 때 거기에서 사랑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은혜가 자랄 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그리고 파벌, 분파가 있고 나누어진다 해도 결국 교회는 다시 십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엄청난 탁월함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하면 모든 언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은사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언변이 뛰어나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말이 뛰어났어요. 아주 말솜씨가 뛰어났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가 넘쳐났던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다른 교회와는 달리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몇 년을 사역을 했냐 하면은 1년 6개월을 했던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이렇게 오래 못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오래 못 있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아테네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이 바울은 오래 못 있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곳에서는 한 달, 어느 곳에서는 2달 있다가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이 굉장히 오래 머물렀어요. 그게 성경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아주 생명 걸고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생명 걸고 매일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은 거죠. 우리 하태욱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속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사들 또 책임을 맡은 주의 일꾼들이 더 말씀으로 이제 훈련돼야 되는 이유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지식이 풍성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모든 지식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났을 때 후임 목사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누구냐면은 당시 아가야 지방의 최고의 연변가였습니다.
얼마나 달변가였든지 그 말이요 청산유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변가 밑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모든 지식, 모든 언변이 풍족했다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과장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모이면은 그냥 조용히 기도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모이면요,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든지 바울이 방언으로만 하지 마라. 그러면 새 가족이 오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상하게 본다. 그러니까 통변을 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를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엄청난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아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은사가 풍성했어요. 얼마나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교회가 방언 소리로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읽어보면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는가 보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나 보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에 속한 교회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잘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영적인 자들이 아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그렇게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어린아이다. 너희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밥을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밥으로 못 먹이고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자가 신령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냉소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봤을 때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지식도 풍성하고, 아볼로에게 훈련받아가지고 말도 청산유수고, 그리고 모이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난리가 나는데,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 너희는 영적이지 않구나. 육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 라고 바울이 너무나 냉소적으로 이제 뜻밖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얘기한다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신령하다, 지식이 풍성하다,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서로 파벌이 나뉘어져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서로 시기 분쟁 가운데 있는 너희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로구나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영적이었는데 속으로는 아니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독한 시기, 다툼, 이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풍성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뭔가? 위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려면,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제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심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처방을 내리는 거냐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주님의 도구일 뿐이다.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한 도구일 뿐이다, 사역자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의 역할은 뭐였냐면 심는 역할, 나는 심었고, 아볼로의 역할은 뭐냐면 물을 주는 역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바울의 처방은 이거예요. 결국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별거 아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실은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다, 같은 존재다.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심는 이 물 주는 이 주님의 도구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 상 받는 거다. 그런데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누가 높고 낮은 그런 우열이 없는 거다, 누가 크고 낮고 한 거 없는 거다, 다 똑같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볼로와 바울이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와 바울 높고 낮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사용하신 도구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이 교회가 치유되는 방법,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경쟁자가 아니고 다 서로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분도 세웠고 이분도 세웠고, 어떤 사람은 심는 존재,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꾸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풀 뽑는 존재로, 어떤 사람은 걸음을 주는 존재로, 어떤 사람은 돌을 다 골라내는 존재로, 다 역할이 달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일 뿐이지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이 교회를 세우는 사실은 해답이고 치유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밭이 있는데 요건 내역력이거든.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내역력이야. 이건 내역력이야. 여긴 내역력이거든. 다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면, 그러면 그 밭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밭으로 교회에다가 생명을 심고 구원을 심고 말씀을 심었는데 거기에 엉겅퀴만 나고 가시덤불만 나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 농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워츠만리라고 중국이 나온 위대한 신앙인이 있잖아요. 밭농사를 했었는데, 이 밭농사를 하게 되면 이제 물을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다 물을 채워 넣잖아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물이 없어요. 이상하다. 밤새 물을 다 논에 이렇게 댔는데, 다음날 또 일어나 보면은 또 물을 가득 이렇게 채워 넣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쫙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옆에 논의 주인이요, 자기가 물을 넣으면은, 대놓으면은,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자기 쪽으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리의 논은 늘 물이 없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이제 싸우거나 한판 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워치만리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 워치만리는 어떤 방법을 취한 거냐 하면은 자기 논에만 물을 댄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논에도 물을 대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물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자기 논으로 물을 빼지 않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실직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언변도 지식도 소위 성령의 은사도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그리고 말이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건 뭐냐 하면은 그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남북전쟁 당시에 이렇게 서로 형제임을 잊어버리고 피비린내 나게 거의 2만 명의 영혼을 서로 죽였던 그러한 같은 동족이었던 미국 백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미친 듯이 우리가 가족인데 라고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흘렸던 그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바로 이 노래 하나 덕분이었다는 거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참 별거 아닌 노래였는데 결국 이 미국의 이 남군 북군이 서로 막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자기 집을 생각했잖아요. 가족을 생각했잖아요. 그리운 형제자매를 생각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형제자매인데 라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얼싸 안았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전쟁이 이어지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라는 이유로요 이 노래 연주가 금지되었다고 해요. 왜? 이 노래만 불렀다면 사람들이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니까 못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형제다, 가족이다, 우리 여기가 집이다, 여기가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집이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주님의 밭이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동역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일심교회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여기가 집입니다. 여기 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치유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 위로받습니다. 여기 오면 어떤 오물도 정화되고 변화받아서 그래서 참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오물도 퇴비로 바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다 이곳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